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박해한 그 기독교의 박해를 봤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박해. 로마의 박해 시간에 그 10명의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250여 년간 그렇게 혹독한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순교와 또 배교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기독교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죠. 로마에서 밀라노 칙령을 내렸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에서 사들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당시에 로마의 그 통치 방식은 사두 정치였습니다. 서방에 정제 한 명, 부제 한 명, 동방에 정제 한 명, 부제 한 명. 근데 정제와 부제로 이루어진 사두 정치였는데요. 부제는 반드시 정제의 사위가 되어야 했습니다.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도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를 낳은 그 헬레나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결혼 정책이었죠. 콘스탄티누스의 부친은 이제 서방의 부제였다가 이제 정제가 된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그 유명한 이제 헬레나라고 합니다. 헬레나는 이제 하층민의 딸이었다고 그래요. 뭐 여관집의 딸이라고도 나오고 선술집의 딸이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20년 후에 그 정치적으로 그런 남편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혼을 당하죠.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콘스탄티누스는 어머니를 모셔와서 아우구스투스타, 그래서 여황제, 황후라는 그 존칭을 붙여주고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312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 서로마의 그 권자를 놓고 누가 이제 권위를 1등 그 왕이 되느냐 권자를 놓고 막센티우스라는 사람과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불리한 싸움이었다고 그래요. 막센티우스 쪽이 그 군인이 2~3배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날 밤에 환상, 계시를 들었다고 그래요. 이것으로 승리하라. 근데 그 표시 있죠, 맨 밑에. 헬라어로 키로거든요. 그리스도 할 때 키, X가 키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P가 로예요. 그래서 키로인데 헬라어 약자죠. 크리스토스의, 예수님의 그 크리스토스의 앞 두 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깃발에다 놓고 깃발에 새기고 전투에 나가서 밀비앙교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됐느냐, 그거는 회심 여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고요. 죽기 전까지 로마 황제는 그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만 됐거든요. 근데 평생을 그 제사장 역할을 한 거 보면은 완전 회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이제 1년,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들을 세례 받음으로써 다 용서받는다. 근데 세례 후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최소한으로 죄를 조금 짓고 죽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그런 걸 보면 완전히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였죠. 사상과 종교의 일치를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로마 제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동방 정제와 리키니우스와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해서 그 사두 정치에서 이제 1인 독재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로마에서 동방 쪽으로 옮겨갑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리스의 옛 이름이죠. 비잔티움이라는 도시.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네, 이스탄불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정말로 회심을 했든 안 했든 기독교 진흥책을 쓰는데요. 탄압 시에 몰수했던 교회 재산을 다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를 교회에 제공하고요. 기독교 성직자의 면세를 혜택을 주고요. 교회의 토지와 재산이 증대됩니다. 이럼으로써 그리고 로마의 신전들을 교회 건물로 주고요. 국가 재정으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커다란 교회 성당들이 있는데요.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헬레나와 함께 이렇게 짓게 돼요. 네로 황제 때 순교한 거로 나오죠. 베드로의 무덤이 그쪽 있었다는 그곳에다가 무덤 위에다가 이제 이 성당을 지었어요. 그 제대 밑에는 성찬식하는 이 탁자죠, 테이블이죠. 그 제대 밑에는 베드로가 묻혀 있었는데 그 옆에 이제 역대 교황들이 계속 이제 베드로 옆에 묻힙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세계 최대의 규모인데요. 120년 동안 21명의 교황을 거쳐가면서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레오 10세 때는 이 건축 비용을 위해서 면제부 판매를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묘교회, 성묘는 예수님의 무덤이겠죠. 무덤, 부활교회라고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자리, 거기라고 추정되는 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요.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하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 자리를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자신들의 성지로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757년에 이슬람의 그 오스만 3세라는 황제가 그 예루살렘의 성지를 교회별로 나누어서 분배하는 현상 유지 정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딱 정해주고 다른 그 구역 밖은 손대지 말라고,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정책도 발표가 된 그런 좀 예민한 곳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 예수 탄생지에 그 10대 박해 때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죠. 기독교를 말살하고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꿔서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이 그쪽 이제 이름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로마의 군단 도시로 바꿨죠. 아엘리아 카피톨리나.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을 모두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1년에 한 번밖에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래서 1년에 한 번 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생겼었죠. 그 황제인데요. 그 사람이 그 예수님 탄생했다는 거기에다가 로마 이교도의 신을 이제 신전을 건축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헬레나가
여기 예수 탄생 교회를 건축한 것이죠. 근데 헬레나가 건축했던 그 교회는 529년에 사마리아 반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소되었고요. 현재 성당은 565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한 1세 때 이제 재건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614년에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이곳을 침략했는데요. 성당은 전혀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군의 지휘관이었던 그 장군이 성당 안에 그려진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고 그 동방박사의 복장이 페르시아 복장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건물을 파괴하지 말 것을 이제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성직자의 그 군대 징집을 면제해 줍니다. 그걸 완전히 법제화 시키고요. 교회가 이제 안정됨으로 신학적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종교 회의를 통해서 교리 문제 등을 이제 해결함으로 교회의 통일을 꾀합니다. 네, 이것도 정치적 계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주일, 로드데이를 제정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콘스탄티누스 때문에 일요일이 주일로 우리가 지켜지는 건 아니죠.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며 이제 축하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날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도 모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점차 주일 예배로 정착됐고요. 폴리캅의 편지나 속사도들, 바나바의 서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 준수를 비난하고 일요일 준수를 권장하기도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25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주일을 공식적인 예배일로 선포하고 모든 일을 쉬게 한 거죠. 정무와 사법, 그리고 군대 훈련, 공연물의 관람 모든 걸 금지하고 비기독교인들도 쉬는 날, 공휴일로 정한 거죠. 근데 논란이 되는 것은 이날이 이제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시점이고 그 시점에서 공적 예배일로 이제 선포되었다는 거죠. 근데 뭐 안식일 교회나 뭐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주일이 그 성경에는 없고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기 때문에 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공인을 됐고 이제는 기독교가 완전히 로마 전체의 국교가 됩니다.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자기가 중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중병을 앓고 난 후에 이제 세례를 받고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모든 시민이 니케아 신경을 신봉해야 한다고 규정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만 보편적인 기독교인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392년에는 완전히 로마 제국의 전체 이제 국교가 됩니다. 테오도시우스는 원로원에게 이제 물었다고 해요. 그대들은 로마인의 종교로서 유피테르, 제우스, 주피터가 좋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좋다고 보는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이 테오도시우스 자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단 배척과 이단 척결, 이제는 이단이 로마의 전통 종교들이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1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열어요. 전번에 니케아 신경이 작성됐던 1차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죠. 2차는 이제 381년인데요.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다는 동일 본질을 선언한 니케아 신경을 이제 재확인하고요. 예수님이 이제 신이면서 인간이시죠. 근데 신성만을 인정하는 그런 뭐 라우디게아 감독,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시다. 신성,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최고 제사장직을 거부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평생을 다른 이교도 신을 모시는 제사장직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전통 종교가 더 이상 국교가 아님을 천명하죠. 그러면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형태의 이제 이교 숭배를 제국 전역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 의식을 금지했죠. 그리고 모든 신전, 로마의 신전들을 교회로 개조를 하고요. 모든 신상과 조각품도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 경기, 오늘날 올림픽 경기 있죠. 올림피아 경기 대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393년에 대회가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이 왕이 392년에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올림픽을 할 때 성화 불을 켜죠. 성화 봉송을 하죠. 그럴 때 그 불을 한 번도 꺼트리지 않고 관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베스타 신전에서 불을 관리했었는데요. 그 여사제 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이 여사제는 6명이 있었는데요. 귀족의 딸들로 구성이 됐어요. 6살에서 10살짜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10년간 교육시키고 10년간 그 일을 행하고 10년간 다른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 일을 30년 동안 이렇게 여사제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폐지시켰죠. 완전히 신전에 불이 꺼진 거죠. 이 고대 올림픽 때에는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 전에 776년에 시작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전역의 도시 국가들이 4년마다 이제 올림피아에 모였는데요. 경기는 그리스 신들의 왕인 제우스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최되었고요. 올림피아를 방문하는 일은 그 종교적인 그런 의미의 순례이기도 했다. 경기도 경기지만 이렇게 제사를 기념하는 거였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는 남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었고요. 모든 선수들이 발가벗은 채로 경기를 벌였대요. 옛날에 그 동상들 보면 다 옷 벗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더 참가할 수 없었는지도 몰라요. 여자는 참가뿐만 아니라 관전조차 금지되었고요. 이를 어긴 여성은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경기 종목은 처음에는 단거리 달리기만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달리기에서 이제 500m, 뭐 2km 그렇게 늘어났고요. 멀리뛰기,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이렇게 5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3종목이라고 해요. 5개의 종목을 3일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개막식, 폐막식 그렇게 이틀 잡으면 제우스 신에 대한 이제 감사제가 있어서 5일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오도시우스는 이교도의 신인 제우스를 기리는 경기를 용납할 수 없어서 392년에 올림픽 경기대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서기 393년에 이제 293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1169년 만에 고대 올림픽이 막을 내렸고요.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경기였죠. 이후 로마의 이교도 신전 파괴령에 의해서 올림픽 경기장을 파괴하였고 그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화 점화에도 사용되었고 여사제들에 의해서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던 그 신전의 불도 1135년 만에 꺼졌습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에서는 393년이라는 해가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이 공식적으로 끝난 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누스와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됐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 영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기독교의 변화가 왔겠죠. 기독교가 지하 종교에서 지하 숨어서 그리고 박해받던 종교에서 우대받는 국교가 됨으로써 이제 외형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출세하려면 다 이제 그 교회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정치와 교회, 종교가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에 의한 교회, 교리적 영역에도 황제의 간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와 교황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검 이론, 이제 몇 개의 이론이 있는데요. 양검 이론이라고도 하죠. 신은 교황에게 두 개의 검,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는 검과 세속 사회를 다스리는 검을 주었대요. 근데 이때 교황은 자신의 팔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속적 칼을 군주에게 일시적으로 양도하지만 세속 군주가 그 칼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칼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교권의 우위를 둔 그런 이론이 생겨났고요. 신정정치론, 신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기독교인들의 통치, 교회가 세상 정부 위에 있다는 그런 교권 우위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정반대 이론인데요. 황제 대주교론, 황제의 교황주의. 황제가 국가의 수반이면서 교회의 수반이다. 황제 우위 설에 이런 이론들이 있으면서 중세 말까지 황제와 교황의 긴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변화는 영적인 그런 생명력이 약화되므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의 자리를 잡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했기에 기피했던 자리가 권력, 명예가 보장되는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신도들의 영적 상태가 혼탁해집니다. 교회가 세속적 이익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영적 동력이 끊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4강에서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2000년 역사 중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는 뭐 처음 300여 년이었다는 말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중세 암흑기 로마 카톨릭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그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러면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